어느 할아버지가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여보, 저 의사가 말하는 병하고 나의 증세가 너무 똑같아. 이제 3개월이면 나는 당신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 순간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 오늘은 자궁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염려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과잉 근심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년 내내 우리 국민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사이에서 핵폭탄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재난 시 7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사회적으로는 살충제 계란 파동,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그 다음에 또 여성 생리대 발암물질 사건, 이런 먹거리 생필품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고요. 텔레비전에서 툭하면 나오는 건강 관련 방송, 또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상영되는 끔찍한 돌발 사고를 보면 참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해에 목욕탕, 병원 등에 이어지는 대형 화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근심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시인에게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장 걱정하게 되는 때가 이제 어디 낯선 곳으로 멀리 보낼 때죠. 오늘이야 이제 교통 숙박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전화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걸어서, 특히 이 시대에는 걸어서 몇 날을, 몇 주를, 몇 달을 여행하는 그 여행길에 나서는 사람들은 잠을 어디서 자야 되는지, 가다가 또는 무슨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인이 바로 그러한 순례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낯선 길을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는 이 여정은 중간에 낭떠러지도 지나고 계곡도 지나고 산도 넘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 험한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례의 길에 오른 시인의 마음속에는 참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물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오신 어떤 분들에게는 절박한 질문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거나,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또는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실직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매우 절박한 질문입니다. 자,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오늘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근심 걱정 많은 여정을 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시선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는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사는 거로 높은 산을 지어서 하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금강산 12,000봉 그 뾰족뾰족한 봉우리는 우리더러 저 하늘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어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산이 그가 지금 순례의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해발 800m 정도의 시온산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산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인 것이기도 해요. 시인은 이 여러 가지 불안한 염려가 많지만 저 멀리, 아니면 어쩌면 마음에서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믿음은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고, 그리고 믿음은 동시에 생각의 싸움이고, 그래서 믿음은 뭐죠? 이 지금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들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저 달 안에도 계시는 거야? 참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아들의 기특한 질문에 엄마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뱃속에도 계시겠네. 평소 이 녀석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엄마는 질문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러자 이 녀석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어. 있잖아 엄마,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으시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는 광야에서 이러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실제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 도움이 되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첫 번째 위험은 실족의 위험이에요. 여기 3절 상반절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돼 있죠. 이 순례의 여정이 때로는 뭐 이제 산도 넘고 계곡도 지나고 벼랑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저 계곡 아래로 가마득 떨어지는 벼랑을 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산을 넘기 위해서 뭐 바위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미끄러지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광야길에도 모래나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는 뭐 구덩이나 늪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고, 때로는 발걸음이 늦어져서 해가 어둑어둑 내려가면 급히 걸음을 재촉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실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별히 한 번도 안 가본 어떤 길을 걸어갈 땐 더욱이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새로운 만남을 할 때 우리는 늘 이런 불안함 속에 있어요. 잘못된 만남의 위험, 잘못된 투자의 위험, 또는 어떤 유혹과 시험의 위험 등,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칫 실족해서 저 실패의 깊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에 늘 처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이라도 실족할까 봐 지켜보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신다는 이것은 말이에요, 마치 막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시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 뛰어놀고 있는 아이에게서 시선이 또는 이 생각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집중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중력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24시간 집중할 수, 우리는 때로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이가 다치기도 하죠.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부모인 우리도 힘들어서,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때로는 상처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 어느덧 아이가 세상의 나쁜 친구와 어울려 어긋난 길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돌보고 집중하는 일에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부모가 또 때때로는 좀 자녀가 볼 때 의심, 말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날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집중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희생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녀 한 명을 태어나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자녀 한 명당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학 교육 이상 출가하는 데까지, 결혼 자금까지, 그래서 정작 한국 부모들은 자기의 노후를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에게 버림받고 힘든 길을 가죠. 완전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외국 같은 데는 국물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집중하실까?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내 삶을 정말 지켜보고 계실까?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바로 이 희생, 이것만 봐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바로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3절과 5절 이하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킵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를 지키는 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중,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집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뭐를 무서워하고 뭐를 힘들어하고 어떤 유혹에 약하고 어떤 시험을 감당할 수를 없어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이 털이 많아서 물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기에 물을 먹이려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걸음마를 떼는 아이는 말이에요, 자기 앞에만 보면서 막 걸어가지만 그 아이를 집중하고 있는 부모는 그 아이의 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이미 그 아이가 그곳에 다가가서 넘어질 것 같으면 번쩍 안아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또 우리의 모든 체질과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 앞길의 모든 위험까지 다 예견하시면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전한 최고의 집중력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부인이 오래전 일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적인 말밖에 없어요. 누가 죽었다, 누가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전쟁터에 남편과 아들을 보낸 부인들, 어머니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부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얼굴 기색이 근심 어리게 바뀐 것도 아니고 또 평안하게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깨어 있을 테니 너는 잠을 자려무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저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나무 하나 없고 바위 그늘 하나 없고 그냥 사막처럼 펼쳐진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냥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 그 여정을 가야 되는 순례자는 꼼짝없이 그 뜨거운 햇빛을 탁 맞으면서 일사병의 위험, 탈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밤의 달의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기온이 몹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말이에요, 밤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완전히 환한, 그러니까 뭐 불빛 하나 없으니까 완전히 환하게 내리쬐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허약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루나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은 로마 신화의 루나라고 하는 달신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해는 신체적인 탈진을 의미한다면 밤의 달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은 신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연속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현장 근로자들은
요즘에는 엄청난 추위하고 싸워야 되고, 여름에는 큰 더위와 싸워야 되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광야에서 해를 피할 수 없듯이 뒤에서 예리한 눈으로 째려보는 상사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남편들은 실적이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려서 낯선 곳을 방문하며 문전박대와 박대와 서름을 경험해야 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들도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거래처 사장에게 때로는 비굴하게 굽실거려야 되고, 직원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탈진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밤에 달처럼 근심, 두려움, 외로움,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를 짓누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사막에서는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쫙 있으면 서늘한 것이죠. 막강한 것입니다. 밤에도 그 햇빛으로부터 막고 있는 그늘만 있으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의미는 강한 안전한 피난처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늘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빛이 그냥 우리 인생의 내리쬐는 벌판과 같은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내 인생을 좀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인생에 뜨거운 태양볕과 같은 시기를 지났던 때가 이제 군 생활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몸무게가 48kg였어요.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그 검사한 분이 너 군대 가고 싶냐, 보충역 가고 싶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용사가 된다 이런 생각 가져갖고 저는 현역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꽝 찍혔는데 그 이후로 엄청 후회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군대를 가서 제가 유격훈련 받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격훈련 받을 때 보면 막 쪼그라뜨기 100번, 1000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잘하면은 이제 조교가 잘하는 사람 불러갖고 쉬라고도 하고 실습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저도 좀 거기에 좀 들어보려고 막 펄쩍 뛰면 다 나보다 잘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지적을 안 해줘요. 안 불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매일 지쳐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어느 날 하다가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쪼그라뜨기를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말이죠, 딱 그 순간에 조교가 나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저분이 거기 몇 분 나와 저기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쪼그라뜨기 하는 불쌍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 기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 네. 제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줄 때 기도했죠. 주여 좋은 곳으로 배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된 일인지 육군 항공단으로 제가 딱 배정이 됐어요. 아무 백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단본부에 딱 이렇게 신병들이 더블백을 메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그 예하 부대 중에 유일하게 헬기를 타고 그 공수부대가 낙하하는 그 부대로 배정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군대를 간다고는 했지만 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말이죠. 애들이 다 날 불쌍하다고 쳐다보는. 기도했죠.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 여단 본부에 남기로 되어 있었던 대령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직에 안 맞는 거예요, 기능이. 그 보직은 첫째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둘째 글씨를 잘 써야 되는 보직이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신병 중에서 시험을 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죠. 주여,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요, 와, 여단 본부에 남아가지고 여단 본부에 정보작전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또 근무는 거기서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자리라, 제 이 보직이 이제 남는 데가 어디였냐면, 저 다른 그 같이 있었지만 저는 소속이 그 항공 정비하는 부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군인들은 다 항공 정비를 훈련받고 그 기름칠하고 막 이거 하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같이 곱게 생긴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완전 무시무시한 거예요. 막 선배들이 쫙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내 동기들까지 무서운 거예요. 막 우와. 아니나 다를까 3일에 한 번씩 경락고대로 집합.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근데 막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맞고, 어느 날은 기절을 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두렵습니다. 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신기하게도 집합할 때 꼭 이 본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딱 맞는 거예요. 하고 맞을 때마다 싹 빠져나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 병장이 한 분 있었는데, 제대를 얼마 이제 또 한 1년 앞에 든 병장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제대 말년이어서 그런지 알바를 한다고 번역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맡겨놓고 내가 번역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밤잠을 주라고 하면서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리고 딱 병장이니까 상병들이 딱 집합시키면 저를 딱 불러갖고, 이병 어디 좀 갔다 와. 오, 그래가지고요, 제가 싹싹 빠져나간 거예요. 싹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 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피해가겠어요? 하루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빠져나가던 저를 별로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냥 딱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순서가 오니까 너 잘 만났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그냥 팍! 한 두세 대 때렸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냐면은 저보다 더 뺀질거리고 열애가 된 본부 중대에서 근무하는 행정병, 저보다 조금 고참이었거든요.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때리던 그 고참이 딱 보더니, 너 잘왔다, 너 일로 와, 너 일어나. 와, 그날 그분이 저 때문에 속죄양이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데, 어느 날 한
장교가 부르더니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자네 무슨 백으로 여기 있나? 자네 아버님이 뭐 군사 계급이 높은가? 자네 아버님 계급이 뭔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병장 출신이십니다. 저거 그랬죠. 그랬더니 아주 고개를 갸우뚱. 우리 하나님께서 몸도 약하고 아무 백도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대령 백보다 더 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이. 제대하고 또 폐결핵으로 불면증으로 그냥 볼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자매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 30이 되도록, 그때는 30 되면 노총각 소리 들었거든요.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여 기도했더니 또 제게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기도했더니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요,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사역했던 목사님들은 유학파 아니면 명문대 출신 아니면 친척파, 딱 3파밖에 없어요.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의 자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척을 앞에 두고 금식하고 아내에게 여보 이제 개척 결단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반지하에서 월세 내면서 시작하자. 그 마음으로 옥하는 목사님 찾아갔죠. 그래도 긍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찾아가기 일주일 전에 당회에서 옥하는 목사 은퇴를 앞에 두고 아무래도 우리도 개척하는 목사 지원해 줍시다. 그리고 기금 마련을 딱 한 당회가 딱 끝났고 그걸 우리 부목사들에게 완전히 함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더니 다 예비된 거죠. 네. 그래서 지원 속에 수지 저 상가 4층에 개척해서 맨날 엎드려서 쭉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무슨 뭐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무슨 몸이 건강합니까? 무슨 뭐 노래를 잘합니까? 무슨 개인기가 뭐 뛰어납니까? 네.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저같이 이러한 그 허약한 체질은,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 못 버티고 쓰러졌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밤의 달빛은 얼마나 무서운지, 워낙에 제가 유약하니까 불면증, 신경쇠약으로 젊은 날에 고통하고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안 쉬어져서 몇 달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까이, 약간 뭐라 그래,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바로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아내랑 둘이 결혼했는데 저희 부모님 그렇죠. 장인 장모님 예수 안 믿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무슨 뭐 친척 중에 목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중에 뭐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아내와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편 그늘이 돼서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길에서 만나는 세 번째 위험은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에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재난으로 인한 영혼이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재난,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연일 보도되는 많은 재난, 사건, 사고들을 보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녀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출장을 갔다거나 자녀가 군대를 갔다거나 또는 자녀들이 멀리 유학을 갔다면 더욱더 걱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 이런 환난과 재난이 맞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까? 8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출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나가요. 그리고 입 돌아올 때까지. 자녀가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내가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한 중국인 노 그리스도인이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백인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혹시 여기 부적 안 파나요? 비싼 부적 하나 주세요.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취점을 설명하기를 아들이 저 남태평양의 먼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부적 하나를 좀 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중국인 사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부적이 있는데 그건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 부적을 어떻게 구하죠? 그 부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부탁해 보세요. 그분이 가장 강력한 자녀의 피난처요, 자녀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걱정이 되시면 걱정하고 계시지 말고 무릎 꿇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출입을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에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경험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낮에와 밤에 달에 모든 해로움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재난과 같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그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이 시편 121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으리니. 왜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우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보배가 내게 다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1, 2절에는 주어가 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다 이렇게 하는데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무섭고 위험천만한 길을 성도가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출입을 영원히 도우실 거야, 이렇게 화답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만남은 당장에 뭔가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사 지쳐놓고 만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락방 나가고 그런 거는 당장 이익하고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후순위로 미뤄두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일은 성도만 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요나단이 왕자였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사울에게서 다윗을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것 같죠? 막상 어려움 당해보세요.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함께 교제할 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 너와 내가 서로 화답하면서 이 두려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도록 격려할 수 있어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가는데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은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혼자는 절대 못 써요. 이번 주부터 다락방 모이는데 너무 소중한 다락방 거기 가서요 함께 순례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 만나세요. 우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 번째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여기 시편 121편 이건 뭐죠?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은 저 하늘에 있어. 저 하늘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하늘 창고에 있는 이 약속, 이 놀라운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약속, 이것을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가져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신뢰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플로리다주의 어떤 분이 살았는데 거기 허리케인이 자주 여름만 되면 지나가는 곳인데 그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대형 허리케인이 찾아왔답니다. 호숫가 아래쪽에 근처에
찰스 시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허리케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면서 호수에 물이 찼고 제방에 물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져서 그의 집에까지 물이 쳐들어와서 물이 잠겼고, 가까스로 피한 가족은 급하게 조금 높은 지역의 위쪽에 있는 큰 고목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갔는데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위로 또 올라가고 급기야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계속 비가 계속 오니까.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낀 남편이 절망적으로 여보 이제 틀렸어. 그러나 아내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계속 물이 차올라서 급기야는 어른들 턱 밑에까지 물이 찼고, 이 두 부부는 아이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잡고 이 세 아이를 간신히 어깨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남편이 이젠 틀렸어 여보. 그때 아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내의 마음속에 퍼뜩 자신들처럼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맞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 남편도 따라 부르는데 둘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쪽에서 호숫가에 항상 한쪽 옆에 놓여져 있었던 빈 배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차면서 떠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쪽으로 말이죠. 기적이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거 우연 아니에요? 맞아요, 우연이죠.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연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그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근심 많은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도 이 순례의 노래를 같이 부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옆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손을 잡고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같이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인생 여정은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인데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집중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편그늘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재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세요. 이 시간 도움이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